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복이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찬찬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말
일곱 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이는 히스토리를 그분의 라는 뜻의 히즈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나서 히스토리가 되었다. 즉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워딩의 묘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역사를 바꾸는 것 같고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은 애국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강가에서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깼죠. 이건 뭐지?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또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가늘고 봉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또 깜짝 놀라서 잠이 깼고요. 아침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 마음이 번민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 이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말했죠.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이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죠. 내가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꿈을 해몽했다. 그 사람이 왕의 꿈도 해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와서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요셉의 해몽에 의하면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소와 속이 빈 7 이삭도 동일하게 7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2번이나 겹쳐 보이신 것은 분명히 이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바로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올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감탄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신하들도 정말로 이 지혜에 놀라면서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의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절, 28절, 32절입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신의 꿈은 애굽에 닥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세상 모든 역사를 지금도 그 손에 붙잡고 주관하고 계신다. 당신이 애굽의 왕인 것 같지만 애굽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요셉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이 요셉 때뿐 아니라 성경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아시죠? 그 역사 가운데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가장 강성할 때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7년간 그가 인간 세상에서 쫓겨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해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 시대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그 모든 노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요. 헤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소중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대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책까지도 그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마치 방언을 하듯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들이 술술술술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이런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뭔가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가 되었을까요? 당시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던 가나안 땅의 히브리 사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자질은 어디서부터 준비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와 감옥에서 준비가 되고 익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가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집에서 가정의 모든 종들과 돈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를 맡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얼마 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정치범 수용소였던 그곳에서 이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익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학과 경제학의 학사와 석사와 박사로서 그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익히고 섭렵하게 된 것이죠. 요셉에게는 단지 고난과 인고의 세월로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애굽 땅에 보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요셉의 그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바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삶을, 여러분 각자의 일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까지 갔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쓰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준비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구나.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들을 찬양은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곡인데요. 아마 성도 여러분은 익숙한 곡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찬양을 여러분 그냥 또 함께 부르기보다는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과 영상 가운데 요셉의 삶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길이 막막하고 내가 어떤 삶으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쓰실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과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반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고
또 함께 또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길 더 잘 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삶 맡기고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모든 나라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잘 준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네.